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큐티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가운데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시편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들이 언제 불러졌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감사상 1년에 3번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들이 불렀던 노래, 이때 사용됐던 노래들이 바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여행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순례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 아니면 그 힘든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또한 잘 알 수 있듯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떤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노래를 하게 되면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덜 붙인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민요 가운데서도 모내기나 뱃노래가 불러졌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도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의 특징을 보면 그 노래 가운데서 그들의 바램과 소망이 묻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25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순례자가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의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바라고 있던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먼저 흔들리지 않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들을 흔드는 요소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총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두려움과 유혹일 것 같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여행의 길은 가까운 거리를 가는 자들도 있지만 쉽지 않는 거리를 걷는 자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다짐을 하고 그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여행을 그만두는 일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몸은 이렇게 보여도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오면서 한국에서 서울 둘레길을 걷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 서울 둘레길은 평지가 아닌 산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이라는 그 위치상 이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150km가 조금 넘는 거리였는데요. 첫날 둘레길 1코스는 수락산과 불암산 코스였습니다. 그 코스를 잘 한 6시간 정도 걷고 나서 잘 그것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바로 근육통. 이 근육통의 그 고통 가운데 몸이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코스를 마치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 코스를 마치고자 하는 저의 동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몸이 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코스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용마산, 아차산을 걷는 코스였는데요. 그날 드디어 두 번째 날이었는데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잘 걷고 있었는데 이 용마산 그 계단을 오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570개의 계단, 깔딱고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열심히 세면서 올라갔는데 한 200계단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핑 도면서 그냥 세는 것을 까먹고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한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으면서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내려가면 이제 그만둬야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둘레길을 완주하긴 했는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순례의 길은 어떻게 보면 제가 걸었던 그 길보다 더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등산 하나도 신고 그 산길을 걸었는데, 순례자의 길은 어떻게 보면 순례를 걷는 그들은 샌들을 신고 걷지 않았겠습니까? 어뜨고 또한 그 길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나 짐승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순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과 목숨이 노출된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으로써 바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 가치라는 그 표현은 시온산이 움직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표현하면서, 산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산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산인데, 이 산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권세도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그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한 2절에서 그 이유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감람산, 그리고 서쪽에는 여호사밧의 골짜기 능선이, 남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가, 북쪽에는 스코파스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여러 산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천혜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산들로부터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순례자의 모든 길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여호와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순례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또한 그만두게 하는 요소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을 멈출 수 있지만,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짐으로써 순례의 길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로서 약간의 이 도덕성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오락실을 참 좋아했어요. 오락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께서 늘 헌금을 하라고 500원을 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교회를 가기 전에 오락실은 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원 중에서 400원을 오락실에서 탕진을 합니다. 그러다 한참 시간을 가고 나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죠. 근데 딱 시간을 보면 언제나 예배 시간에 늦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멈추게 하는 그것은 단지 어떠한 위험적인 요소를 떠나서 그 세상에 아름다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은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순례의 길을 멈출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3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3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율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의 다스림입니다. 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바로 악을
행함으로써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다스림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을 바로 이 3절 말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의인들이 악을 잘 피해 다녀서가 아니라 또한 의인들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장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함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약에 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손을 대지 못하니라고 말하면서 악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그 자가 강해서가 아니고 그 자가 어떠한 성견 지명을 가져서 악이 있는 것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또한 그를 인도하는 강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시편의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걷고 있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례자를 흔드는 이 세상의 강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으로써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두 가지의 감정, 세상의 강함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누구의 아름다움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즐기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에 우리가 쌓여져 있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두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맞추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강한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들을 찬양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신, 인도하신 그 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만약에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주시는 것이 성과, 선대함과 평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미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직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이미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를 베푸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선하게 되었으며 정직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입은 그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평강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선대하심과 평강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세상의 강함에서 건져내시는 보호하심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대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선대를 베푸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평강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샬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또한 이미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써 이미 선한 자가 되었고 정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결국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놓여지게 하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서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정 가운데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신 이께서 끝까지 세상의 강함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또한 오늘 순례의 길을 잘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25